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아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는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둘 다 공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만남을 만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태어나서 부모를 만났습니다. 나의 의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라면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선배들을 만납니다. 졸업하면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또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상사나 또 직장의 후배나 직장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납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나 분위기나 풍조가 다르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형성된 가치관이나 말투나 언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의 백그라운드에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만남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과 두 번째 파트인 안드레와 시몬이 만나는 만남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누가 자기에게 오면 그 사람 보는 게 맞잖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단어를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지금 이 짧은 29절에서 42절 사이에는 보고, 보라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중요한 힌트죠.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집중 조명하며 그곳에 자신의 시야를 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수많은 만남 속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이나 주목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주목했겠습니까? 그곳에 나도 모르게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이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 그걸 보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도 발린 그 문인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넘어갔습니다. 뭘 봐야 되고 뭘 보지 않아야 되는가가 인생의 중요한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시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본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도 보라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그냥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지 완전히 이해될 수 있죠. 구약에서 어린 양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의 그 절기를 따르면 양들을 통해서 번제를 올려드리든지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그 양은 자신들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이 그 양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시스템이 구약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함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 말을 증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는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표현을 봤습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면 이 말씀은 곧 로고스는 곧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고스 이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걸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육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저분이야말로 나보다 먼저 계신, 아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실 앞서 읽었던 29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라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나타내려. 그리고 뒤에 있지만 증언하러. 우리는 몇 번 요한복음 말씀을 다루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인간들의 사명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울처럼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이스라엘에 증언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 증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처럼 요한복음의 기자는 1장에서는 특히 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물렀더라. 이게 어떻게 육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건 영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비둘기가 앉았는지 그거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앉았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몇 번 강조했지만 3차원의 세계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증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에 비추어 보면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당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뭐 위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더 권위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순간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성령이 위에부터 내려왔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영감이 아주 센시티브했다. 예민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 그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이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순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34절도 똑같은 강조되는 단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다.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증언했습니다. 보면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까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경험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눈이 바뀌니까 미워졌던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경험한 경험자가 어떻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 메시지를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노로 점철된 인생, 사회에 대한 분노심이 있었던, 적개심이 있었던, 그렇게 세상으로 치달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면, 보면 증언하게 된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결국 저는 이 35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좋은 기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올 때 눈으로 탁 주목하며 영안이 열렸던 이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봤는데 또 거니심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이러스는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도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선한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 뭘 경험했느냐, 뭘 증언하고 있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결국 이들은 바로 옆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나와 만남을 가지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마 길을 가다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몸을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랍비, 번역하면 선생이죠. 스승이요, 어디 계십니까? 스승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건 좀 뒤를 봐야지 좀 해석이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를 가르쳤던 것이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봐라. 묻지 말고 와서 봐라. 계산하지 말고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좋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쫓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주석하고 있죠. 신약의 히브리서는 창세기 12장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순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쫓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계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들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여기도 안드레도 세례 요한이 행복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선한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좋은 기운을 제자 안드레에게 흘려보냈더니 안드레는 시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자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은혜 받은 자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치닫습니다. 세상의 기운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안드레를 살렸고, 안드레는 자신만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참, 여기서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주는 그러한 또 멋진 그런 말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의 싸움인데,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내가 계명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평생 가게 될 운명과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네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름이 바뀌는 것이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잡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직업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직업 그대로인데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스토리,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봤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증언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윤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저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윤기라는 이름보다는 영적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이후로부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며 이름이 바뀌기를 원하며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기를 원하며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될지를 구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